성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4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걷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기쁘게 살 이유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전체 안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16번 사용합니다.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에서 쓴 편지임을 고려할 때 이것은 아주 특별한 현상입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기뻐하고 있으니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기뻐하라고 요청합니다. 기뻐하라는 말은 명령이 될 수 없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한다는 것은 감정을 속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아닙니다. 시편에 수록된 수많은 기도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에 정직하라는 깨우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적절하게 표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감추고 착한 아이가 되려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이유를 환경적인 조건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기뻐할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기뻐할 일이 생긴다 해도 그 기쁨은 곧 그칠 것입니다. 하지만 기뻐할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다면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한 기쁨의 이유는 고갈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 안에 머물러 사는 한 환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 우리는 든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비하며 또 예수 안에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오늘 바울은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의 상황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제 죽을지 알지 모르는 감옥 속에 있습니다. 옥에 갇힌 바울을 보고 이때를 이용해 교회 안에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다툼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바울을 기쁘게 하기보다 슬프게 하는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먼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였기 때문이라고 4절에 고백합니다. 돈 안에서도 아닙니다. 건강 안에서도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자녀들 안에서도 아닙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과 같은 시선과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과 같은 시선을 가지게 되면 시기하지 않고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염려하거나 불안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이 주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상황을 보니까 감옥이 고통을 주거나 불편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전도하는 현장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복음 전파가 더 활발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죽음의 순간이 다가와도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기뻐합시다. 불안해하지 말고 예수님 생각하며 기쁘게 살아갑시다. 세상이 바뀌면 기쁘게 살 수 있다라고 유혹하지만 오늘 말씀은 예수를 생각하는 너의 생각이 바뀌면 기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치권의 불안과 싸움으로 인해서 위축되고 걱정하기 쉬운 요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성도의 기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생각하면 슬프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의 문제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욕망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욕망이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욕망이 커서 더 깊고 넓고 높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음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어떤 상황과 문제와 여건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 안에 없음이 슬픔이고 아픔이고 주 안에 있음으로 기쁨이고 평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 안에 풍덩 빠져서 참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요동하고 전쟁으로 공포와 아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시련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